자, 마가복음의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에 자신의 삶을 걸어야죠. 고백 다음에 삶이 따라와야 되죠. 특별히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누구이신지를 알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삶의 이제 모습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그 당시에 이 장로, 서기관, 제사장들, 이 종교 기독권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죠. 이 32절에 보면 이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이제 드러내놓고 더 이상 감출 일이 없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랬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돌변을 해요. 그리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랬거든요. 여기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어디를 붙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팔을 붙들었는지 다리를 붙들었는지 허리를 움켜줬는지 모르지만 강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저항을 하시,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항변. 베드로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당신이 죽는다니요?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신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죽다니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들듯이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이 베드로의 행동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보면 베드로가 같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더 스트롱합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대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처럼 심한 말이 없죠. 자, 이것은 다리를 씌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탄아. 예수님이 막말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을 내뱉는 분이 아니시죠. 졸지에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행동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내려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길을 자른 일도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한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왜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까? 자, 베드로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시각을 닮아 있어요. 베드로의 행동은 사탄의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군인데 적군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 자신은 예수를 돕고자 했는데 실제로는 마귀를 도와주는 엑스맨. 자, 40일 금식 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라. 이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입니다. 마귀는 힘을 통한 목적 달성을 부추깁니다. 십자가보다 쉬운 길이 있다고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다른 길이 있다고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힘 없는 메시아보다 힘센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하는 메시아를 따르고 싶지 않아요. 십자가는 여전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러 온 자가 힘없이 매달려 죽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람들은 싫어하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방법을 따르면 망할 것 같이 보이죠. 사람들은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무슨 이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심오한 철학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으심, 목배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믿음의 길에서 탈순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뭔가 모자란 듯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도 안 돼요. 인간의 교만은 십자가를 무시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피하라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 사탄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곁에서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았던 제자가 사탄의 편에 섰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편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섬찟한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탄의 일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럴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인가 마귀의 길인가,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속입니다. 너가 가고 싶은 길을 가라. 너가 좋은 길을 선택하라. 여러 길들이 있다. 오직 예수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중 하나요. 두 길을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순간 자신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것인가? 자,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34절에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4절을, 이 구절은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꼭 외워야 될 구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참 귀중한 구절이에요. 한 번만 더 읽으면 외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구절이 제자도의 원리, 제자도의 핵심을 가르쳐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중요한 전제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여러분, 누구를 따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목표를 잘못 세워서 인생이 혼란한 게 아니에요. 따를 만한 분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이 많죠.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나를 따라오리거든. 진정으로 따를 만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혼란과 갈등과 방황이 끝이 날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힐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자, 마가는 계속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제자와 군중을 구별시키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이 도전을 하는 것. 당신은 제자인가 무리인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제자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제자도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먼저 와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자아예요. 자, 이 에고라고 그러죠. 여기서 자아란 어떤 자아냐면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자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 이 에고.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중심적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 중심에서, 자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한다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동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런 표현이에요. 자신의 야망을 그대로 가진 채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 그리스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자기 목적이 따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이 자기 부인은 아주 어려운 대목입니다. 어려운 대목. 주님을 따르는 일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최대 걸림돌이 자아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 부인을 배울 수 있는 환경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신앙은 갈수록 어긋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거, 우리의 열심이 언제든지 자기 의가 되고 공로가 되고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언제 듭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될 때예요. 우리의 자아가 늘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게 문제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힘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그런 대로 다 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어려워요. 나의 수고가 가려지면 참기 힘들어요. 섭섭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보상을 받고 싶어져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는가? 그들의 열심은 자기 숭배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란 자신의 존재가 묻혀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신의 야망과 계획까지도 때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자녀 교육을 하든 목회를 하든 인간적 야망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동의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안에 불순한 동기가 끼어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십자가의 희생보다 영광에 더 집착했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파국을 맞이하고 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언젠가는 영광의 날이 와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일지는 nobody know,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많은 경우에는 지상에서의 우리의 수고와 희생은 묻혀질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공적과 수고가 묻힐 때 기뻐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상합니까? 빠른 결과를 얻고자 하면 십자가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우리에게 최종적인 참된 보상은 현재,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한다는 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모세는 이 자기 부인의 과정이 40년 걸립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난 이 모세는 자아충만이에요. 자아충만. 얼마나 자존심이 샜겠어요, 여러분. 결국 사람 죽이고 맙니다. 그 열심이 너무 과했던 거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때 그를 부르십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방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깎이고 또 깎이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자기 부인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신기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 주변은 늘 시끄럽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일을 하긴 하지만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제자도는 필요해요.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은요 자기 부인과 싸우지 않아요. 아멘하는 남편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면요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자기 부인이 됐기 때문에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요 기꺼이 순종을 해요. 순종의 삶은 자기 부인에서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순종이 가능해요?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은요 화를 낼 일이 없어요. 억울한 일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에요. 얻는 삶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진정한 자아를 찾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만족을 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를 속여야 합니다. 거짓된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는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진정으로 자기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끝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뭘까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이유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무시하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예요. 모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까지 편안한 길만 걸어왔다면 십자가와 거리가 먼 삶일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나와 함께하던 사람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배우자와의 갈등이 이전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건 십자가의 길이에요.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닥쳐오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쉽게 살고 싶은 욕망과 싸워야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기독교는 쉽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예수님 곁을. 그들의 생각했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한 번은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요. 십자가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입니다.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풀어내야 될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확인해 봐야 돼요. 안일한 신앙으로 신앙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편의주의 문화 안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이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지는 않은지,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손짓하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그 모든 유혹과 싸워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냥 일상적인 직업인으로만 활동하면 별 어려움 없이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져야 할 십자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 생겨요. 억울한 일이 생겨요. 십자가의 길은 한마디로 죽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다면 장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 다가올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두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요,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함께 져주십니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요, 십자가의 길 끝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예수의 제자로 살고자 애를 쓴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독특한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를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가장 그리스도를 닮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오늘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항상 십자가 길을 피하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나를 따를 준비가 되었는가? 나를 따르라. 이 혼돈의 시대, 모두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를 따라갔어요? 어떤 유행을 따라갔어요? 어떤 철학과 사상과 이념, 의문을 따라갔어요? 길을 잃어버려요. 인간이 만든 것은 다 답이 없어요. 오직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따를 때 그 인생이 가장 승리의 인생이 될 것이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따를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가고자 선택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그 길에 함께 해주시고 그 길을 걷고 승리하도록 마지막까지 골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함께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그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왜? 주님이 대신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십자가 길이 멀리 보면 힘들어 보이지만 그 길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보장된 미래가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담대하게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함께